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눌 제목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오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에는 이 도마와 빌립의 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주님이 이 말을 하죠. 이제는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런데 뒤이어 바로 또 빌립이 그런 질문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눈이 내가 보고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이 질문처럼 주님께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런 이 궁금증, 그런 아쉬움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육의 눈으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또 우리의 믿음의 시작 12아들의 아버지인 그 야곱의 고백에 그렇게 나오죠.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존재라. 우리의 사도 이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도 하수생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의 그런 이 복음에도 보면은 인생의 행록, 인생의 여로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수많은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참 여러 가지 길을 찾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그 길, 우리는 깨달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죽음 이후의 그 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길이 중요하냐면요, 그 길의 끝에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시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80년, 90년, 100년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 인생의 참된 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유한한 존재에서 나오는 정말 한 사람의 주관적인 길이며 그 길의 끝에는
죽어 썩어질 우리의 육신의 그 장사를 보는 그 무덤을 보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오늘의 이 첫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의 이 14장의 말씀은 13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수님 내가 떠나가리라 라는 그 떠나가심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시죠.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모두가 그랬다고 합니다. 주님이 옥에 갇히든지 주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와 정반대되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길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죄가 있는 그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길. 바로 그 길은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인 것이죠. 이 떠나가심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그 떠나가심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오늘의 1절의 말씀,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근심하지도 말라요. 너희의 따라오지 못한다는 그 근심, 너희의 인간적인 그 마음에 있는 그 근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한 나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까지 너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 고백처럼 이제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들에게 육체적으로 분리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갈 때 이 제자들의 삶은 정말 험난함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뿐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주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의 이 육체적 이 분리,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냐고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는 그 모습으로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가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 주님의 가는 그 길이 바로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 집이 아주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라는 이 단어 중에는 이거는 그냥 현재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원래 과거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미 예비하여졌던 창세전부터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과 함께 하려는 그 새하늘 예비했던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그곳을 다시 회복하러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거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 안에 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된 이 새하늘은 새롭게 창조된 그곳입니다. 지금도 이 우주의 끝에는 몇 백년, 몇 만년, 몇 억년, 광년을 가더라도 그 끝에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한계,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합하여서도 이 창조된 지구 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해서 이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90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91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의 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90편의 이 고백과 91편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풀과 같이 마를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길어야 80년 사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악을 진 존재다. 주님은 죄악에 분노하신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이후에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그 피난처요 요새가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마지막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죽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 그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구름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내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구약의 선지자 그 모세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여수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요 그 여리고를 성을 침략할 때 그 모든 것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면요 그 안에 죄악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방의 모든 거짓 것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말씀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리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바로 그 땅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죄악을 도말할 때 주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 흘리셨으며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말합니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고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 있는 곳에 우리가 또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듯이 내가 섬기는 자, 나를 섬기는 자, 나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나와 내 옆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미리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죄악의 상태로서 그 길을 오직 그 길을 아무 갈 수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이제 떠나가서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면 그때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것은 사실 도마만의 어떤 질문이 아니죠. 여기서 뭐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할 때 벌써 12제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또한 여전히 죄악의 상태에 있었다면 결코 알 수 그 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 여섯 번째 요한복음 여섯 번째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이죠. 내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알게 되냐고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내가 정말 그 메시아, 성경에 쓰여있던 그 메시아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이 유대인은, 아니 이 자리에 12 제자들에게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6월절 만찬을 시작하기 전, 아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 이들은 누가 크냐 서로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수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 중에 왕이 될 텐데 그 중에 나는 한 자리, 우리 중에 한 자리씩 지금 차지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자리.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다윗 왕처럼 정치적 메시지,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그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그 눈으로 나를 본다면, 그 눈으로 내가 행하는 이 기적, 내가 행하는 이 놀라운 이 역사를 보고 나를 쫓았고 나를 바라보았다면 너희는 잘못 봤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이곳에 올라가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흐르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원한 그 삶으로 이끄는 존재인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하는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처음 나오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말들을 기록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3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아는 것이, 너희가 나를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된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귀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또 잘 이해를 못하죠. 아니 성령의 오심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신리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때인 것이죠. 빌립의 질문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뭐죠? 너희가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나를 보고 있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야. 근데 여기서 보았느니라는 것은 우리가 일순적으로 눈으로 보는 이런 이렇게 눈으로 보는 저기 누가 오는 이런 그런 보는 그 봄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 여기 빌립이 말했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죠. 제가 이 원어에 하나 있는 것을 지금 적어왔는데요. 이 9절에 있는 이 보이라는 것은 네미코니아라고 일상적인 눈으로 잘 안 보일 때 안경을 쓰고 보듯이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았다는 단어고요. 이 7절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호라오라고 너희가 깨달고 알고 그러면서 보게 되는 영적인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그러죠. 야,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 그것까지 모르겠고 너 사는 삶을 보니까 좀 뭐 선하게 살고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 그거로는 뭐 못 믿겠고
하나님의 그림자만이라도 좀 내가 보게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많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한 9절에서도 이 도마에게 말했던 것처럼 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여기서도 이 호라우와 데미코노니아를 같이 교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한 3년 한 6개월 가까이 너와 이렇게 있고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로 아직 알고 있지 않구나. 여전히 너희의 시각에 본 것으로 머물러 있구나. 그 안타까움이죠. 결코 이 빌립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영의 눈,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의지, 자유의 의지가 상실되어 있고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전에 봤던 이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사도 베드로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3년간을 따라다녔지만 이들에게는 그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깨달음이 없을 때는 여전히 똑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죄로 인하여서 이런 상태가 된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여전히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하죠. 나는 하나님과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제사드리며 너희가 여전히 절기를 지키며 너희가 여전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와 나는 하나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너희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섬기며 그를 따랐거늘 그가 예비하여 온 나는 어찌하여 그가 증거하고 그가 선포했던 그 말을 믿지 않느냐. 이것이죠. 여전히 말하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라. 뭐 여기서 삼위일체 이런 정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하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연합이며 그 행하시는 그 모든 뜻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루를 주는 것이요 그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그 감람산에서의 기도 요한복음 그 17장에는 우리를 그 안에 포함을 시켜요.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된다. 즉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주는 것이죠. 모세가 고백했듯이 하늘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묵시에서 보았던 그 고백처럼 그 창조 전 영원 전에 예비하신 그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나라를 그 새 하늘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내가 떠나감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시작이었고요. 오늘의 12절 또한 이들에게
주신 말씀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그거.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우리와 이 땅에 사는, 가이사의 땅에 사는, 세상의 왕 임금들 밑에 사는 이 우리에게, 그 안에서 우리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며 바둥바둥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그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강림 사건 이후로 이들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유대에 머물러 있었던 이 제자들은 점점 더 이스라엘을 벗어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절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보다 더 큰다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어린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의 제자들은 그 이방,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까지 그 지경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넘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초기의 역사처럼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처음에 이 땅에서 이 쪽복음 하나를 가지고 복음을 했었던 그 전도자들, 정말 그들에게는 역경이 아주 심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 마음적으로, 이 영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젊은 어린아이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신고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손가락질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정말 노숙자들을 위하여 정말 전도하는 그들은요, 정말 그들한테 욕먹는 거는 기본이고, 돈 조금 준다고 욕먹고, 때로는 지갑까지도 뺏기고, 매까지도 맞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움츠려 있고 싶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계속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력이 다 있을 때, 쓰러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 나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영화는 많이 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거. 아니, 우리는 어떤 이 드라마나 어떤 에세이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 보면 우리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많이 깨닫죠. 저 얼마 전에 지나준가요? 그 가수 션이라는 그 사람이 정말 기부 활동 많이 하고요. 정말 지난번 8.25 때는요,
881.5km를 10구간에 나눠 뛰는 그걸 봤습니다. 그 중간에 쉬엄쉬엄 정말 다리에 쥐가 나고 쉬엄쉬엄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힘든데도 왜 당신은 이 길을 계속 마라톤을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 독립운동하던 그 십수년간 어떤 사람들은 그 한 20-30년간 얼마나 지쳐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없겠었습니까? 자기들의 자식, 자기들의 가족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그런 순간에 그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끝까지 걸었지 않습니까? 나 그들에게 편지 쓰는 마음으로 나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뛴다고. 저 그 말 듣는데요. 그분이 완전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그렇게 담대하게 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에 70%를 기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정말 본받을 만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거는 주신 그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계획해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 길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갈 수 없고 알지는 못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그 주님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은 그냥 그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고 그 고통의 가시관을 쓰시며 그 피 흘리심에 못을 박혔습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로 간 그 길,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자 하나님만 그 하늘에 계셨다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그 한 분이 가신 그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말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길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불리고 더 발전시키는 것, 거기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욕심일 뿐이고 그것의 끝은 죄의 삭슨, 욕심의 삭슨, 결국은 사망인 것뿐입니다. 그저 그의 50년, 60년, 아니 70년의 그 평생에 일궈온 그것이 무덤 하나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가신,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세상에서의 목적과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방향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 어떤 열매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열매의 크고 많고 적음에는 주님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것은요, 우리와의 이별이 아니라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그 안에 우리를 영접하여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육신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반드시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보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오직 유일한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고요. 이제
이제는 내가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처럼 그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나머지 그 삶에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신실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의 미가엘 1542장인가요?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 새롭게 정하시고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끝나고 같이 주의 일창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거라. 성령 부는 못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이 땅에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일 은혜 기회 드리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주의 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한 달을 아버지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중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의 험난함이 아버지 우리를 돌아가며 우리에게 아버지 시험과 환난을 갖다 불쌍히시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독수리처럼 아버지 날개치며 솟아오르라 하신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은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세임을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아버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부흥이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의 삶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도 아버지 이 땅에서 예배가 되어주시고 다음 세대도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아버지 열리는 아버지 그 귀한 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없어서만 이 나라의 땅에 아버지 우리가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 아버지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 좌우로 갈라져 있는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로 봉합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훗날에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이 아버지여 고백하기를 아버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한국 교회의 아버지여 성도들이 기도와 그 온전한 삶을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하여노라라는 고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을 말씀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 되어주시고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하여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끝날에 주님 앞에 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너희가 잘하였노라 충성되었노라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아버지 그 위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되 그 말씀으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앞으로의 사업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성도 있으니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삶을 붙여주시되 그 길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약한 마음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왕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